다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도 그렇겠지만 이게 기도 없이 사역한다는 건 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망해봐야지 하시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잘 망합니다. 네, 잘 된 것 같아도 이삭이 그랬잖아요. 우물을 파고 메꾸고 판 것도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것을 자기가 다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물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우물을 파는데 한 우물에서 몇 개 그 물이 솟아났대요? 7개가 솟아났대요. 기도하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믿습니다. 즉 여러분 늦은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5일 됐어도 5주 됐어도 5년 됐어도 50년 됐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 목소리가 크네요. 잘 되네요. 더 멋지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계속 쌓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시간인데요. 제가 원래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근데 재미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그렇게 재미난 내용이 아니라 심각하거든요. 지금 세대 학생들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느끼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저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어서 가볍게 다룰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좀 무겁지만 또 즐겁게 좀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다가 소개 한 주에서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단백질이 들어가면 병아리를 드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 어린 영혼을 죽여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에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사람을 세운다는데 과연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고요. 여러분이 먼저 서야 되고요. 자녀들도 그 다음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세워지면 저희 뒤에 카메라 잡고 있는 게 저희 첫째거든요. 쟤 망한 거예요. 네, 제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럼 폴은 잘 세워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한 건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것만 생각나시나 보네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거만 누이라고 한 거 맨날 누이 이러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뭘 알았냐면 이 여인의 미모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미모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거란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저는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소개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는데 이 눈이 저희 아내를 보는 눈이 다른 남자에게 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행한 거 되는 거예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눈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이쁘신 거예요? 우리 아내보다 이쁘다. 막 마음이 가고 미치는 거죠. 이제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았던 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시대에 살았었나 보네. 근데 이삭이요 똑같이 레베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네 엄마가 이름이 누이였는지 알았나 봐.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바꿔가지고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제 제코 선교사님도 말했듯이 전수예요.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선한 것은 절대 전수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것은 계속 전수될 거예요. 악의 덩어리가 여러분 자녀가 될 거예요. 내 안 좋은 것만 꼭 빼다 놓은 게 저희 새끼들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태어났니?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바로 오늘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을 세우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다룹니다. 너무 많이 다르니까 제가 최대한 어떻게 말을 빨리 할까요?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요. 계속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집중하면 이렇게도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이 저희가 세우려는 성경적 관점이거든요. 혹시 여기선 잠깐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래서 왜 관점이 자녀를 세우는가요? 관점이 어떻게 자녀를 세울까? 이거 좀 이해 안 되시지 않으세요? 제가 아이들이랑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책이 저를 좀 바꿨어요. 핑크 왕자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혹시 여기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핑크색 좋아하세요? 그 머리도 핑크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빨간색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속옷도 다 빨간색으로 입었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크니까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연두 색깔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 새싹이 돋아나는 그 연두색이 혹 저를 다시 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저의 favorite,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됐어요. 빨간색이었다가 연두 색깔로 바뀐 거죠. 근데 핑크색을 그렇게 고집하는 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은 핑크색 너무 좋으니까 내 식탁은 다 핑크색으로만 음식 차려. 밥도 핑크색, 국도 핑크색, 모든 반찬도 핑크색, 심지어 그릇도 숟가락도 다 핑크색으로 만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대. 내 이 나라의 왕인데 우리 왕국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다 채워야지 해서 자기 왕궁을 다 핑크색으로 만든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안 되겠다. 나만 핑크색으로 옷 입을 게 아니라 나의 신하들도 모두 핑크색으로 입자 그래서 신하들한테 다 핑크색으로 입혔어요. 이 욕심이 거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도 다 핑크색으로 옷을 입히고 자,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동물들한테 다 핑크색 페인트 칠하고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또 욕심이 끝나지 않고 저 들판이 핑크색이었으면 좋겠다. 저 산이 핑크색이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하늘과 구름도 핑크색이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똑똑한 신하가 있었어요. 왕에게 다가가더니 핑크색 선글라스를 딱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행복한 거죠. 세상 모든 게 핑크색이에요. 그 다음부터 모든 신하들과 식사부터 옷부터 그 백성들까지 핑크색 옷 입을 필요 없고 핑크색 음식을 만들 필요 없고 핑크색 옷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든 핑크색이에요. 이게 바로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가 이런 관점이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자녀를 보면서 아마 핑크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얘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제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건 아닐까? 적다 보니까 제 진심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지금 현 상황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똑똑하세요. 이거 맞출 줄 몰랐는데? 자, 그러면 제가 넘어지는 전에는 폴이었어요. 넘어진 다음에도 똑똑하시네요. 저 그럼 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서 있을 때도 폴이고 넘어져도 폴이면 서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람이고 넘어져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끼들이 넘어졌다.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분이 또 있으셨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닐까? 아이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고요. 가정도 이러다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사건만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사건이 다인 양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먼저 소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분도 몇몇 만났어요. 제 주변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웃음꽃이 활짝 피세요. 살 것 같아. 그런 분도 가끔 계세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살맛이 난대. 홍천 할머니였었는데 그때 동네에서 들었던 얘기가, 저희 할머니가 홍천에 사셨어요. 홍천 할매, 저희 홍천 아주머니, 홍천 아가씨 얼굴에 꽃이 피네,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상황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사람을요 망치지 못해요. 문제는 그냥 뭘 뿐일까요? 문제예요.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하면 됩니다.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요. 이 작업만 하면 여러분이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한번 예를 들게요. 같은 성적표를 받아도 어떤 아이는 나 인생 끝났어 하는 아이랑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 예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시험을 못 봤다고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좀 맞아보고 싶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다음날 와가지고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아이들인데 저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어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진심이라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지 않나 본데 진심입니다. 제 얼굴을 보고 여러분은 회개하세요. 외모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능은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중학교 때 경험했어요. 분명히 제 초등학교 때 나보다 머리 안 좋고 공부 못했는데 근데 노력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중3 때 깨달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마라톤 선수였어요.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안 컸어요. 큰 건 몸무게밖에 없어요. 제가 2kg 62kg였어요. 근데 지금은 92kg입니다. 오늘 아침에 97kg였어요. 저희 와이프가 아이고 했었는데 저도 빨리 빼고 싶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운동만 하는 사람이 저 1, 2, 3, 4교시하고 운동하러 나갔던 사람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잘했습니다. 왜 잘했을까요? 머리가 좋았고요.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전지훈련 갈 때도 항상 문제집을 저한테 들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는 선생님들이랑 관계 좋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심지어 코치님한테 저는 저녁 운동 안 하겠습니다. 저녁 먹고부터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 저녁 운동이었거든요. 전 그 2시간 때 공부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어요. 쟤 왜 저럴까? 저렇게 힘든 공부를 왜 할까? 주변 애들이 그랬어요. 쟤 진짜 유별나다 그랬어요. 왜 수학 문제 풀고 국어를 하고 제 과학을 하고 사회 문제를 풀고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유별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수가 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 선생님들의 관심이 뭔지 아시죠? 매였어요. 매. 그러니까 매에 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수학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수학 선생님 이름 아직도 이름이 까먹잖아요. 기린석 선생님이요. 심지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란 걸 나중에 알았는데 맞고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너무 세게 맞았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세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크게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 얘기는 15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나 죽겠다 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그때 숨이 허하고 쉬어졌는데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가지고. 그런 관심을 받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쟤들이 왜 저럴까? 제 공부가 뭐가 좋아서 그럴까가 아니라 제 관점은 어디에 쏘여져 있냐? 나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마라톤을 그만뒀어요. 아버지가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너 그래서 마라톤에서 뭐 할 건데? 금메달 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황영조 선수랑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가 그때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제가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면 장미란 아시죠? 장미란 선수 다니던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녀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어요. 원빈 아시죠? 원빈은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원빈이 다니던 춘천 기계공고 와달라고 마라톤으로 했었어요. 잘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네, 잘 뛰었어요. 잘 뛰었어요. 메달권은 못했어도 잘 뛰었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가 몇 마디 했어요. 너 운동해서 뭐 할래? 금메달 따야죠. 금메달 따서 뭐 할래? 올림픽 가야죠. 올림픽 가서 뭐 할래? 1등 금메달 따야죠. 금메달 따서 뭐 할래? 코치해야죠. 코치해서 뭐 할래? 감독해야죠. 감독한 다음에 뭐 할래?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운동하면 거기서 끝나지 못하지만 공부하면 그 범위가 넓어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돼. 아버지 이 한마디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중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감동이 확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음날 가서 선생님 저 운동을 그만두겠습니다 해서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받아주는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던 선생님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할 정도로 연을 끄는 거죠. 저는 바로 대회를 앞두고 그런 거예요. 대회를 앞두고 그랬으니까 운동을 해라 해서 그 대회 팀에 합류하지는 않고 제 운동을 한 거죠. 하면서 공부하고 공부에 거의 집중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거기 모임에서 1등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뒤지던 애가 1등 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제 기분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요? 조금 상했어요. 조금. 왜 조금 상했냐면 그때 애들은 그냥 다 운동하고 몸을 만들고 뛰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그날 대회 때 뛰어가지고 아립했어요. 장거리 선수였거든요. 중장거리 선수였거든요. 아립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경기도 알벤 상태로 뛰고. 근데 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 몇 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가가지고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수능 시험에서요 1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1등을. 수학만. 네, 수학만. 네. 그리고 나서 영어는 9등급을 벗어난 적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원장님이에요. 관점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깐 그 관점인지 모르지만 그 해석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이 트리플 스쿨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그 해석, 아까 그 핑크색을 좋아하는 왕, 그리고 우리 해석이 어떻게 되냐? 여기 성경에서는요 3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상황을 너는 어떤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기 원하세요. 성경이 뭐라는 거. 우리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너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니? 라고 지금 묻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스스로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 그 문제가 그냥 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힘이 생기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안에 두려움인가? 문제는요, 아까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맞추셨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해결하면 돼요.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걸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결하면 돼. 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 안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게 사실인지 정말 끝난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녀의 지금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사람은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해석으로 무너져요. 아이들이 왜 낭망하는지 제가 20여 년 전에 한 큰 사건, 20여 년 전이죠. 정확히는 2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요. 제가 한참 영어 공부할 때 갑자기 앰뷸런스가 빙빙빙빙 하면서 엄청 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을 텐데, 토익 공부하고 있을 텐데 26이었는데 나가봤는데 앰뷸런스는 되게 많이 서 있어요. 앰뷸런스가 3대나 와 있었고요. 소방차가 4대나 와 있었어요. 불났나 보다 라고 했는데 불난 게 아니라 여자애들 2명이 은흥정거리 그 스카이로드라고 혹시 아세요? 대전에? 있어요. 유명한 거. 모르시면 부모 전수생 이거 캠프 끝난 다음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분위기 너무 좋고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7층 높이에서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근데 죽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여자애들이 2명이 걸렸어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근데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걔가 그에게 부모님한테 이걸 들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피다가 걸린 애라 우린 여기서 죽어야 된다 해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게 바로 관점이에요. 문제잖아요. 담배 피는 애, 제가 흡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담배 피워도 구원 받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끊었잖아요. 가끔 생각 안 나잖아요. 이제 안 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바뀌었어요. 제 외모 보고 담배 뭐 불 빌려 다니는 사람 없어요? 술 마시자는 사람도 없어요. 바뀌었어요. 사람은요 해석으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자애들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끊으면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좀 피자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피니까 좋아 보여서 그거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계관 관점의 차이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차이는 지능보다 의지보다 환경보다 관점에서 시작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걸 낙서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 보고 어떤 사람은 멍 때린다 보고 있고 공부하는 척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해석하는 게 저거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성경적 관점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성경적 관점, 이건요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적 기준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신 분이 있거든요.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게 다이냐 말하는 순간 아이들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경험하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즉 성경적 관점은요 긍정이나 도덕적 훈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생각대로 가고 있니? 너희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렌즈를 지금 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냐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방식, 하나님이 끼신 렌즈, 이게 우리 눈에도 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즉 세계관, 관점의 차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즉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적 관점이에요. 이게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부모의 고민, 걱정, 불안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찍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의 자녀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고 싶으면 기도 안 하시면 됩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 망하는 방법과 망하지 않는 방법이 정확히 드러났어요. 기도하시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그 자리에 기도에 제대로 나가면 됩니다.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스쿨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스쿨이 뭐야?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딱 말씀과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다고 뭐 울었다 그런 내용 없고요.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너무 대단하다라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도 없어요. 근데 그 모세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모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씨 너무하네. 저 코앞인데 좀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되나? 아니 저 코앞인데 보이는데 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관점인데,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요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뭘 경험한 사람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게 들켜서 도망간 사람이 모세였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저는 실수했습니다. 실패자로 느껴지고
실수했으니까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모세가 딱 떠오르면서 이런 거예요. 야, 모세 봐. 너는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넌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난 실패하지 않아. 난 실수로 널 만들지 않았고 그 실수조차도 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나야.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괜찮아. 네가 나한테 의지하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실패자가 어떻게 될까? 리더가 되는 거야. 모세 기뻤어. 걱정하지 마. 왜? 실패자로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은혜를 누렸잖아. 그것도 하나님이랑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갔던 게 바로 모세였어. 누가 허락했어? 내가 허락했어. 실패자는 성경에 수두룩해요. 근데 그 실패자가 하나님 붙잡으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될 관점인 줄 믿습니다. 실수는요 괜찮아요. 용납돼야 돼요. 저도 괜찮고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실수를 해서 죄를 졌어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패자로 하나님 낙인 찍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세우세요. 성경에도 나왔어요. 상한 갈 때 꺾으신대요? 안 꺾으신대요? 폴, 나 세워보니까 절대 꺾어버려. 모가지 동강 죽었어 이 자식아. 너는 이러지 않으세요. 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눈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이의 지금은 실패인가 훈련인가? 하나님이 물어보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훈련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관점이. 두 번째, 시작. 가정은 통제의 장소인가 하나님 나라의 훈련장인가? 통제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도 통제 못하면서. 그렇죠? 자, 세 번째, 시작. 회개는 어떻게 가르치고 죄책감, 그렇죠, 죄책감과 죄는 어떻게 끊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게 달라져요.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하세요. 근데 기도로 가능해요.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었던 게, 자, 이게 재정이 돈이에요. 자, 내가 이걸 갖고 있어.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냉큼 받으려고요. 자, 할 때, 그렇죠. 자세가 바르세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봤냐면 이것만 봤어요. 주시는 분은 안 보고 이것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고 있는 게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못 봤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거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아싸, 좋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에 깨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에 내가 놓여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돈만 바라봤구나, 재정만 바라봤구나. 이것도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달라져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흡연자였다고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한 3년여간 했어요.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요? 지금은 끊어졌죠. 근데 그 3년여간 끊어지지 않았어요. 술도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식당에서 사람들이 잠깐 감자탕 먹는 거 보고 옛날 습관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감자탕에 군침이 도는 게 아니라 저걸 안주로 먹었을 때 그 군침. 그래가지고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지금은 역겹고요, 신기하게 토할 것 같아요. 그때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그럴 것 같지 않게 생겼잖아요. 거룩해 보이고 온화하고 홀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몰랐어요. 그때 죄책감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매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잡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걸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엄마도 그래, 같이 이겨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난 잘하냐, 난 말이야 엄마, 이런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난 말이야. 나중에 엄마가 엄마도 이랬구나가 아니라 지는 이렇게 돼요. 자녀에게 지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시작. 성경적 관점이 실제 생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아이들 폰, 게임, 식습관, 공부, 인간관계, 관계하면 안 됩니다. 미친 개 이거 아니에요? 자, 부모 학교를 갔는데 와, 자 어머님들 게임하면 안 돼요. 아이들 게임하면 어떻게 하지 마라고 해야 되죠. 한데 하나 어머니가 부모 학교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아까 선교사님이 하는 말 듣고 회개가 됐는데 게임은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팡팡이라고 하세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세 줄 맞추면 팡 하고 터지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애니팡이가 뭔가 있어요. 그분이 전국 1등이더라고요. 전국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녀에게 게임을 가르치고 그 게임에 지금 전국 1등이시라는데 계속 유지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 때 그거 하게 돼요. 어머니가 이걸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게 재미있으면요, 그거로 안도감을 찾으면요, 힘들 때 하나님 안 찾고 그거 찾아가게 돼요. 위험합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아직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좀 이따 실질적인 적용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관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즉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 삶과 내 삶이 먼저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렌즈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해석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해석이 이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관점만 가지면 다 바뀝니까? 아니에요. 관점은요, 해석함으로 인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경적 관점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으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쓰신다 그랬잖아요. 왜 기도하는 사람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기도하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면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을 딱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눈으로 보고 내가 참을 수 있어 라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저 새끼 또 저래, 넌 또 왜 저러니가 아니라 나도 저랬어 라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 아이를 사랑해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울고 끌어안고 울을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즉 행동 없이는 안 된다 말하는 거 맞는데, 내 행동이 내가 해야지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다 못 끊었는데 하나님 저 진짜 끊고 싶거든요 라는 기도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끊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관점이었어요. 피지 말아야지 하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말아야지 하는데 담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지 여전히 보고 있어요. 보면 안 돼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 보니까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렌즈를 끼는 거예요. 렌즈를 끼는 순간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적 관점, 도덕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착하게 살아라, 좋은 행동해라, 이거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 관점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의 틀이에요. 틀이라 그랬어요. 틀. 그래서 결국 삶의 선택을 바꾸게 돼요. 성경에도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에도 있지만 망하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패망의 길을 예레미야에서 나눴대. 망하지 않는 길과 망하는 길을 하나님이 두셨대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걸 뒀어, 너에게 알려준다. 어떤 길 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망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너무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심판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완전 씌어서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의 선택을 바꿀 힘이 관점이 있어. 해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도 저 밖에 나가서 저 애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싶죠? 지금 폴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저기서 야 나도 한번 같이 해보자 야.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로 하셨어요. 즉 삶의 선택을 바꾸는 힘이 관점이란 거예요. 좀 더 여기서 배워갑시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하는 오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많이 빠지는 일인데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관점을 도덕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좋은 행동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럼 자녀가 맞아요, 이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글씨가 이렇게 많이 틀렸냐? 네, 여러분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뭐만 강조하게 되냐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틀렸어요. 부끄러워요.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폴이 하나님에서 바뀔 줄 믿습니다. 도덕만 강조하게 돼요. 너 부도덕하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정말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혜택 볼까요, 안 볼까요? 네, 봐요. 악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도 많겠죠. 근데 착하면요 이익 보는 것도 많고 그 마음에 뭐 힘들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건 착한 일에 지나쳐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려면 기도로 그 일들을 하잖아요. 선한 행동에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행동, 선한 행위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물질을 줬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잖아요. 이거는 선한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오시잖아요. 그냥 선한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기 아이들이랑 가 있어요. 하지만 내 여기는 선한 행동, 여기 있는 것 자체는 선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었는데 선한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가운데,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잖아요. 기도하지 못한 후회가 더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천국에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후회가 있다면 나 기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아이를 키우려는 게 저희 관점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가요. 그리고 성경적 관점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지? 잘 될 거야.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인데 기도 안 한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다른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한동안 문제가 됐죠. 긍정의 힘. 지금도 문제가 되진 하지만 그 긍정의 힘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선한 일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거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 수동적이에요. 어떻게 되면 기도만 하면 다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게 어디에 그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요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싶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 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공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 그래 이 시간 아껴가지고 내가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받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애써서 그 일들을 받게 하세요. 왜냐 아세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아담 그 다스리면서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일하면서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그래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하나님 일에 동참됐어. 와 너무 좋다. 여러분이 손흥민이랑 같이 게임을 했다 그랬어요. 손흥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자 오세요. 저랑 게임하면 이깁니다. 자 나랑 한번 뛰자 하고 손흥민이랑 공 찼어요. 손흥민이랑 사진 찍은 것보다 난 손흥민이랑 같이 게임 뛰었어. 이게 더 자랑스러울걸요. 손흥민한테 사인 받았어. 야 난 손흥민이랑 항상 계속 게임 뛰어.
사인을 받는 거야. 언제든 받을 수 있어. 나 손흥민이랑 계속 게임하거든. 오늘도 그 친구랑 같이 게임했어. 오늘도 볼 찼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사역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일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해가시면 이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GISO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무엇인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말씀으로 해석돼서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문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자, 구속사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었다고 완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완전해진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실수 많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는 거는 단편만 봐요. 쭉 그 역사 속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단편만 봐요.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코끼리는 긴 거야. 코끼리 만져보고 아니 단단한 거야. 코끼리는 덩치 뭐래요? 뚱뚱한 거야. 단편만 보고 얇고 펄럭여. 귀를 만져보고 그렇게 하겠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졌을 때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것도 예표로 어떻게 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셋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근데 이 관점 안에서 여러분 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요, 창조하셔서 이 자체야. 너는 성적 보고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부모님들 중에서 성적이 좀 민감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 부모님 안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성적이 좀 예민하신 분 계세요? 난 성적이 좀 예민합니다. 손 못 드시겠죠? 나 예민해도 이렇게 하니까 손을 못 드시겠어요. 너 오늘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고 있다면 너 오늘 마음이 어쩌니?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였어? 우리 이걸 훈련으로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하고 아이들이 성적 이전에 나는 이미 귀해.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이 성적이 나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시험 못 봤으니까 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예화로 드렸던 두 여자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말고도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있어요. 여기 뾰루지 났다고, 코에 뾰루지 났다고 놀림받았다고 걔도 자살을 했어요. 이게 관점이에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면요 사단이 아주 쉽게 우리를 골려먹어요. 놀려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치하듯이 그냥 소비해버리게 만들어요. 너무 귀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명 소중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도 소중하지 않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 관점이 바뀐 게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이 딱 저한테 와닿았어요. 26살 때. 그래서 제 외모를 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피부 색깔부터 해서. 근데 그때 다 말씀을 듣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대. 누가 좋았대? 하나님이 좋았대. 그럼 나는 잘생긴 거야 라는 결론에 도출했어요. A 꼴 B, B 꼴 C면 A 꼴 C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대. 나는 하나님 만드셨어. 즉 나는 보시기 좋아. 그래서 난 잘생겼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졌어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성경이 한 자신감. 제가 잘생겼다고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 하나님 찬양했어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아하시고 엘레강스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어떤 문제 안에서 보니까 그런 거로 보이는 거예요. 너 이 점수 맞았어? 노력 뭐 했는데 네가 이러고도 숨을 쉬고 있니?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순종할지부터 생각해요. 제가 이게 틀이 안 잡히는 거, 삶의 많은 부분에서 틀이 안 잡혔었어요. 지금도 틀이 안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한 사람 맞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삶 가운데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험 못 봐도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오늘 마음이 어때? 엄마 마음은 무너져. 이러지 마시고요. 너 마음이 속상하겠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새끼 그래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 이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엄마.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였어? 저 이게 수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훈련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순간 저 수학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러면 좀 더 노력해 볼게.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 엄마 저는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 엄마도 한번 배워볼게. 근데 지금 봤을 때 엄마보다는 이쪽 학원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 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대신 엄마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줄게. 우리 같이 네가 엄마를 가르쳐봐. 아이들 신날걸요? 엄마가 내 미치야?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는 내가 만든 존재라는 걸 자녀들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폰에 빠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와, 요즘 애들 거의 이렇게 살죠. 근데 타락한, 죄는 실수가 아니라 방향이 왜곡된 거예요. 또 실수. 속 터져.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한숨이 나네요. 혹시 여러분이 계속 그 밤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 게 풀면 되잖아요. 풀면 되잖아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의지 박약이 아니에요.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얘기해 준 거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있거든요. 저는 46년째 다이어트 중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다이어트 하신 분이 갑자기 먹는 거 폭식?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잘못이 아니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오셔서 그런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 다음 말한 거 보고 절망적이긴 했는데 5일만 금식하시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좀 절망적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5일 금식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됐어요. 근데 또 세상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음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뭐냐면 과당이라고 해서 단순당이라서 그거를 제가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그건 뭐냐면 즉각 만족에 대한 의존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렇죠. 그때 순간에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걸 찾은 거고요. 마지막에 인정 욕구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니까 잘 마셨어. 게임했는데 성적 나왔어. 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영상 보면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마치 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구속사적 관점은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건 글씨 안 보실 수 있어요. 시작. 이건 단순 습관이 아니라 죄로 인해 방향이 흐트러진 결과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렇지 않냐? 네가 그러고도 엄마, 아빠, 딸이고 아들이야?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단순 습관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방향이 흐려진 거예요. 흐트러진 거예요. 요거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죄는 숨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가져오려고 드러난다. 자, 스마트폰 중독 있는 애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얘가 관점만 바뀌면 되는데 그 관점을 어떻게 바뀌냐? 우리부터 바꿔야 돼요. 뺏는다고 될까요? 아유, 뺏어봤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심지어 똑같아요. 저희 청년들 똑같아요. 우리 휴대폰 잠자리가 있습니다. 휴대폰 베드가 있어요. 스마트폰 베드가 있어요. 스마트폰 베드가 뭐냐면 우리도 자러 베드에 가잖아요. 침대에 가잖아요. 스마트폰도 좀 자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러 가면서 스마트폰도 침대 위에 올려놔요. 스마트폰 침대. 그래서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요. 중간에 새벽에 몰래 나와서 하더라고요. 와, 몰래 나와서 하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숨 막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 아이가 뭐가 될까요? 왜곡돼서 그런 거잖아요. 걔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녁 때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얘도 알아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뭘 가르쳤냐면 처음에 현란한 곳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휘황찬란해요. 야경 보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멋지 않나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야경 중에서 제일 멋진 곳이 어딜까요? 율라카입니다. 율라카. 번쩍번쩍 난리도 아니에요. 나이트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별로 모르겠어요. 저는 VIP여서 잘 몰라요. VIP밖에 안 됐어요. 막 밤에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우주에서 막 외계인과 소통하듯이 막 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거기 막 진짜 막 그 손이 막 이렇게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면 볼 여기야, 이쪽으로 와. 오늘은 여기야.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울산, 그래서 천호동, 서울에 있는 천호동, 강릉, 원주 이 네 군데에서 뺏기 VIP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와, 오늘 울산이야, 여기야. 다른 데서는 VIP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습관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니까 거기서 딱 끊어져요. 이게 갑자기 그게 일어날 수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면요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면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와요. 부끄러운데 들고 오게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 숨기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숨기고 싶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걸요 하나님께 갖고 오게 되는 연습이요 계속 기도하자면 일어나요. 신기하게.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는 순간 이게 끊어져요. 아이들이 끊고 싶어져야 돼요. 이게 중독이란 게 실수가 아니라 방향의 왜곡이라는 걸 계속 알아야지. 야, 너 실패자가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잘하는 사람의 상이 아니에요. 못한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풍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진짜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 제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걸 좀 알았는데 저의 집안은요 크리스천 베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20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22살 때 저희 아버지한테 팔려오듯이 결혼 왔거든요. 씹었거든요. 왜냐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6째세요. 7째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저희 막내 삼촌이 3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죠. 할머니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왜냐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희 어머니가 5째 막내시거든요. 여자로서는 삼촌 둘 있고. 근데 할아버지가 목 쑤셨는데 집을 짓다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크게 다치신 거죠. 더 이상 목수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떠냐면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큰 삼촌이 군대에 갔고 작은 삼촌은 학생이에요. 먹여 살릴 손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20살인 거예요. 20살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단 하나. 어머니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일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불에 요리하셨거든요. 아궁이에 불 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거기에 물하고 항상 내 4학년까지 생각나는 건 겨울마다 가셔서 망치와 빨래 바구니, 빨래판, 그 빨래 방망이 하고 게을러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겨울 때 되면 그래서 손등에 피가 항상 마르지 않을 정도로 손이 튼다 그러잖아요. 찬물에 고무장갑 끼고 와도 손이 트더라고요. 그렇게 사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아버지가 약 6개월간 걸쳐가지고 집을 수리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세탁기도 들여놓으시고 냉장고도 들여놓으시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편해지셨을까요? 여전히 힘들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겠죠. 그렇게 자랐어요. 귀하게.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집안에서 생각하는 게 시집 보내자 라고 해서 8살 차이 나는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신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30살 그 수촌가게 저희 어머니 너무 좋으니까 매주마다 가서 보고, 겨울에는 토끼 잡아서 보고, 얼굴 보러 왔다 하고,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랑 이제 고기 드시면서 약주하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매주 갔대요. 거의. 너무 좋아서 4시간 걸리는데 교통이 안 좋아서 같은 뭐 간현이랑 횡성이지만 그땐 교통이 안 좋아서 4시간 걸렸대요. 근데도 거기를 가셨대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고 자녀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4시간이 문제겠습니까? 4년이 문제겠습니까? 이 중독이 안 끊어져도 계속 가게 하고 이 자녀들은 복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잘한 사람 아니에요. 못한 사람, 즉 죄인들에게 필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완성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은요 다른 거 아니라 끝까지 회복하신다는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흔들릴수록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일수록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이 아이 정말 괜찮아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게 바로 소망의 관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아셔야 되는 게 이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어요. 근데 약속 붙잡은 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약속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프로젝트예요. 회복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구속 관점 적용 사례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애들한테 이게 시킬까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회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절대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이가 시험을 보고 망쳤어요.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를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혹시 3살짜리가 걷다가 넘어졌는데 난 인생 끝났어요 막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그런 것도 알았어?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오락하지 않은 거란다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아니야. 아이고 웃으면서 그게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했어? 더 열심히 했어야지. 성적 안 나오는 애들 보고 너 이러다가 인생 망해 라고 아이들한테 할 거예요. 세상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지금 우리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성적이 곧 네가 아니야. 왜? 하나님 만드신 분이니까 잠깐 넘어진 거야. 그거 넘어졌다고 해도 네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잊지 마. 그리고 우리는 약해지는 습관이 있어.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오늘 이거 할 때 준비할 때 저희 막내가 왔어요. 억울하면 그래요. 꼭 9살짜리가 저한테 기대서 이거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 등에서 아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오타도 막 있잖아요. 바쁘게 준비하느라고. 근데 얘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놈이야? 그래서 또 알아줘요. 어떤 놈이야?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누가 아니고요. 그게 억울함이 있으면 왜 이렇게 발음이 새는지 이런
똑바로 말해봐.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누구라고? 아니 누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래요. 봤더니 한쪽에 연필이 들려있고 한쪽에 국어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하면서 아빠 국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러고 왔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국어 힘들어. 아빠는 국어를 되게 좋아했단다. 너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어서 계속 흥흥 하고 있길래, 그래서 애들을 강아지 새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개새끼 같아. 이런 거 같아서 가서 앉아가지고 야 이건 뭘까? 읽어줬어요. 정말 쉬웠어요. 뭐냐면 자 그 뽁뽁이 아시죠? 이렇게 붙이는 거, 그 칫솔 거리 같은 거 붙이는 거, 그거는 문어 빨판에서 착안한 거야. 우리 찍찍이 아시죠? 그건 독고마리 열매에서 착안한 거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요. 내가 까먹었네. 하나 동물 뭐였지? 내가 보면 문어 빨판, 독고마리, 민들레 그 씨앗 보고 낙하산을 만든 거야 라는 거 했어요. 얘가 틀린 이유를 알았어요. 좀 해주니까 얘가 기분 좋아가지고 하더라고요. 문어 빨판 재밌게 또 해줬죠. 제가 얼굴을 만져가면서 또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빨판이야. 신불나서면 더 잘 되지만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민들레. 아빠도 이렇게 뚱뚱하지만 민들레처럼 그렇게 털이 많이 나 있으면 아빠도 날아다닐까? 바람 불면? 그러니까 애가 웃는 거예요. 지도 얼척이 없었던 거죠. 아빠에게 털이 많아봤자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니까 좀 힘이 났나 봐요. 근데 얘가 문제 푸는데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빠지는 게 있다는 게 문제 풀어주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풀어주지는 않고 이건 이렇게 되는데 어떨까? 하니까 얘가 아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 6문제 하고 국어 문제 너무 힘들어요 했던 애가 이렇게 몇 개, 3문제 딱 이렇게 집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더니 다 풀었대. 아싸! 국어 다 끝났다! 하면서 나가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대단하죠. 이게 보면 뭐냐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야 지금 약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아, 자유야, 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아? 왜요? 이거 다 안 읽고 대충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히히히 그래. 지도 아는 거예요. 대충 읽고 하기 싫으니까 거기 조그만 글씨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기 싫어가지고 안 읽고. 너 읽을 수 있어 없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읽었어? 왜 그럴까요? 자, 그게 드러난 거니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너무 도와주고 싶으세요.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도와줌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망할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망할 아이는 정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머니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구속. 다시 시작할 길이 있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 너 지금 실패했어도 다시 하면 돼. 자, 경험했지? 얘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가는 거야. 자, 이제 가자. 지금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방향을 바르게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벌써 나가가지고 영화 봐야지 하면서 신난 거야. 숙제가 끝났으니까 신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금이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심지어 좋았고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니까 안 됐는데 중학교 때 제가 따라잡힌 거예요. 점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근데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걔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노력을 해오네요. 근데 저는 실력만 믿다 중학교 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의 실력이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요? 노력의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쌓였었지만 저는 지금 이제 노력해 보려니까 노력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 특징이 어머니가 또 화장실 가네 하다가 화장실 갔다 물 마시니까 또 어떻게? 화장실 가고 악순환이에요.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런 중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연습이 되니까 어떠냐, 마라톤 선수였다 그랬잖아요. 중3 때 저희는 고입 시험이 있었거든요. 2개월을 진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 했냐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무리했어요. 그때 마지막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저 이러다가 180점 만점에서 떨어지겠습니다. 저 지금 90점 나오는데 제가 가려는 데는 145점 나와야 돼 가는 고등학교예요. 영어 선생님이 마지막에 딱
일주일 남겨놓고, 종훈아, 너는 영어를 지금 해서 늘 수가 없어.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 자, A, B, C, D 봐. 1, 2, 3, 4번이야. 저희는 그때 오지선다였는데 긴 게 있어. 그거 찍어. 그리고 비슷비슷한데 짧은 게 있어. 그거 찍어.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맞춰.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몇 개 맞히거든. 그거 따져가지고 맞춰봐. 그리고 긴가민가 있던 그 번호로 바꿔봐. 그럼 돼. 선생님이 그 좋은 거를 그렇게 이건 공부하지 않고도 다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했는데 제가 180점 만점에서 162점이 나왔어요. 145점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그 위에 있는 원고 갈 수 있는 실력까지 받은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아, 진작 찌는 거 배웠을 걸. 정말 공부 노력 열심히 했거든요. 영어도 마지막까지 하고 약간의 그 실력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연습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점 지금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에 생기잖아요. 아이들한테 나도 모르게 야, 너 그거 있잖아. 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야. 생각이 난 거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 점수보다 아이의 해석 능력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도 바꿔야 되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틀이 있어요. 이걸 못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애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막 진짜 심리적으로 압박받아가지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이번 시험에 가장 약한 게 뭐였을까?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매일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이거 하면 이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내가 요만큼만 해야지. 나 영어 오늘 2단어 외웠으니까 내일은 3단어 외워볼까? 라고 하면서 단계를 설정해요. 이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놓은 어휘이긴 하지만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성적 향상돼요. 자, 근데 성적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뿐만 아니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럼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구속사적에서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이 회복해서 와 좋아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해서 아까 저희 막내처럼 세상 다 끝난 애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도와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관리가 아니라 통치예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왕과 통치의 관념, 이게 딱 여러분에게 세워지면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누가 왕 노릇하고 있지? 이것도 야 너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누가 왕 노릇하고 있지? 누가 왕인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요. 지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집어서 너지? 그래 맞아. 이제 알았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성적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조금 여러분 즉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삶의 방향을 세워주는 질문을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왕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이 맞을까? 지금 하나님의 왕,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도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질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함 받겠습니다 하는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중독 가운데, 실력이 부족한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통치함 받겠습니다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누가 왕 노릇하고 있지? 지금 여러분 TV 보고 드라마 리모컨 돌려가면서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왕이지? 리모컨은 나의 왕이시며 그럼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리모컨을 부셔버릴까? 어떤 저희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음란물을 너무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음란물을. 그래서 음란물을 어디다 놓고 보시면 컴퓨터에다 놓고 영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싼 컴퓨터를 갖고 망치로 갖다 두드려 팼어요. 좀만 생각했으면, 그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영어 공부한 데서 쓰고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본인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노트북을 부시는 게 아니라 지웠겠죠. 그 파일 다. 그리고 그게 자기 손에 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줬겠죠. 폴에게. 근데 그걸 부셨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걸 왜 부셔? 나한테 줬으면 됐을 텐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가르칠까요? 즉 말씀, 성령, 사랑, 진리,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기준이 없는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세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아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이 말씀으로 법되는 거 아시죠? 모든 세상의 법이요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그게다 레위기에 나온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법에서 그게 기준이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붙드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섭리예요. 핸드폰 중독 있는 애에게 우리 집은 10시 전에 잠자리에 든단다, 이게 기준이에요. 밤에 하나님은 자게 하셨어.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러면 아이가 좀 똑똑한 애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잠 안 자는데? 그래, 너는 핸드폰 하지 말고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단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핸드폰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나는 지키기 원하고, 네가 지키면 네가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더 건강해질 수 있어. 그리고 폰이 너의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함께 볼까? 그럼 놀라운 게 있어요. 폰이랑 쇼츠를 보는 순간 아이 뇌가요 마약한 사람들이랑 똑같아져요. 뭐 아니라고 1절에 나왔는데 아니에요. 영상을 보고 얻어가는 정보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쇼츠 시간 낭비하면서 릴리스 그거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뇌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멈춰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 안 되면 우리 구조를 바꾸자. 폰은 엄마 방해, 폰은 정지시킬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같이 있어 줄게, 어떻게든 도움, 너 이게 원하지? 아이들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사랑으로 그 진리가 능력을 발할 수 있게 하려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게 하시고요,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예요. 세상에 참 깜짝 놀랐어요. 살인자들 붙드는 방법이요, 그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살인자, 요즘에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살인자를 붙드는 방법 매뉴얼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자 붙드는 방법 다 그렇게 붙잡았대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 여러분 경찰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저도 경찰 아닌데 알게 됐습니다. 꼭 엄마 집 앞에 몇 날 며칠이건 잠복하면 된답니다. 살인자여도 엄마 꼭 보러 온대요. 왜냐면 엄마의 사랑이 고파서.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사역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폭력으로, 폭발로, 어떤 큰 사건으로 몸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생님, 선교사님, 이방 민족에게 핍박당했던 그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 나 봐야 돼. 야, 그거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있죠. 초등학생 중에서 자, 이거 정답 누군지 아는 사람 하면 계속 손들어 있죠. 그렇죠? 모르는데도 손들어 애들 있잖아요.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관심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나 보면 다 해결되는데 나를 안 보니까 이방 민족 보내서 나 보게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가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요, 가정 질서, 그걸 지키는 건데, 그 가정 질서는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예배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가정 예배할 때 아이들 데리고 꼭 질리게 하는 부모님 있어요. 자, 오늘부터 가정 예배다 2시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다시는 가정 예배 안 합니다. 1분 만에 끝내보세요. 아이들 이게 가정 예배야? 이게 가정 예배야?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신경이란다. 사도신경 한번 읽어볼까? 자, 이게 주기도문이란다. 이게 주기도문 같이 읽어볼까? 끝난 거예요. 아멘. 와, 우리 가정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 압니다. 벌써 끝났어. 애들이 신나는 거예요. 예배는 한 30분 40분 할 줄 아는데 이게 1시간도 아니라 금방 끝났어. 이게 바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식사에도 수면에도 재정에도 관계에도 언어에도 시간에도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요, 저희 IM 선교에서 잘 준비됐죠. 3C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 질서가 세워집니다. 너의 수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예배야. 이게 우리가 지금 3C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식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라는 방식이란 거예요. 교회에서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순간에도 예배 형태가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게 바로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관점 적용 사례, 이건 넘어갈게요. 통제형, 반응형 있는데요, 넘어가고 마지막 언약 관점입니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여기서 끝납니다. 바로 끝납니다. 대부분요 이걸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걸 하려는데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 프로젝트로 자, 으쌰해보자 이러면서 하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야,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힘내봐. 자, 외쳐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안 돼요. 할 수 있다. 무릎을 꿇어. 아니에요. 언약은요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신다는 사실 안에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언약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증인이야. 나 부모님, 나는 언약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가정은 약속의 공동체야. 그 약속을 받은 공동체,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협력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그걸로 혁신하세요. 계속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도 어떻게 해?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문제로도 깨어지지 않게 그 가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다 해결돼. 왜? 예배의 형태를 갖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순속하게 가요. 언약적 관점으로 내가 약속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육하는 거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언약적 관점이에요. 내가 이 아이 낳은 것 같지 않냐? 하나님 먼저 품으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살면요 자녀가 사는 게요. 바로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정체성을 주기 때문에 너는 누구인지 알게 돼요. 너는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관리가 아니라 통치 훈련 받은 거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통치 안 받으면 달라져. 관리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관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가장 큰 기쁨. 누가 왕인지 먼저 알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진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이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너무 두려워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심정이 아니라 사랑의 심령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이라고 자녀를 인정하셔야 돼요. 성공의 감동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감독이 아니에요. 언약의 증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정은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장이 아니에요. 즉 약속 공동체, 약속받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즉 그 백성들이 뭔가 특이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열방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공동체가 된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언약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들고 부모님을 살아나게 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동참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언약은 정체성을 준다는 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이야. 너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숨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이 말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아이가 선택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야 이거 떠먹여주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선택할 힘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갖춰질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은 징계를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징계는 화풀이가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했죠. 야 너 이게 죽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징계는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바라봐. 난 너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지킬 수 있는 게 나야. 너를 도울 수 있는 손은 나의 손이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요, 기준, 관계, 책임, 회복이 와요. 즉 기준은 뭐냐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질서인지 아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부모도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깨어지는 순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가 있단다 라는 책임, 죄에도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잘한 거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 상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요. 돌아오는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약적 관점은 아이를 바라보는 틀을 바꿔줘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틀을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곧 부모의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도 다시 세움받고 자녀도 세워지는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0, 70, 70으로 했는데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하잖아요. 아까 모세가 했던 얘기, 모세는요 그 땅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자야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평생 살아도 모자랄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어도 즐거움이 됐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적 관점 교육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적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상황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어디쯤이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자녀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 시작. 지금 누가 왕노릇하고 있고 순종 한 걸음은 무엇일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그 다음 어떤 걸 순종할지 언약적 관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언어로 아이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이 질문 가운데 놓고 이 질서 가운데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운데도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 컸어도 성인이 됐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언제냐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한테 쌓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염할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입관할 때 뭐 하냐면 그 시체지만 이야기하게 하더라고요. 엄마 이랬어, 아빠 이랬어 하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 하라고 하면서 아빠 왜 그때 나한테 때렸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영상에도 심지어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하관할 때, 입관할 때 그 시체 보면서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화를 막 분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해결이 된대요. 풀린대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직접 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누가 왕노릇하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믿고 어떤 언어로 나를 지금 대하고 있고 어떤 언어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적 관점 교육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적용되어질 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지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려는 순간 이게 어떤 틀이 되어버리고 관습이 되어버리고 그냥 질서 아닌 규칙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는 그게 바로 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틀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는데 저도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 자녀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회복기를 여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얘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아니 성인인 우리까지도 수준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실패, 시험, 망침이 아니라 죄, 중독, 습관, 이게 반항, 감정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관점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세우시고, 아버지 그 자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진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길을 여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주 역사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연습들이 한 번에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해서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것이 하나하나 축적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세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곳에 와서 잠깐 얘기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고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 그 시점 무릎으로 살 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한 시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입니다. 주여, 눈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그 무릎이 있기에 자녀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금이 아니라 늦었고 빠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 가장 적용할 시기, 가장 기도할 시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시기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이 관점을 통하여서, 이 적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났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하는 것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다짐했지만 그 자리에 가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다시 일어날 때인 걸, 다시 기도의 무릎이 오락으로 가고 TV로 가고 수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누려지 못했던, 그래서 금방 욕구로 올 수 있는 먹을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그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께 꿀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의 무릎이 꿀려질 시간에 다른 것을 취했던 나의 그런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들려오니 회개하오니, 주여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무릎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무릎의 시간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오늘 들은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가 가득했던 실패를 맛봤던 곳이 이제는 승리를 맛볼 기대로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쟁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실패의 포인트, 그 두려움의 포인트, 그 걱정과 염려, 두려움의 시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서 저기 던져졌던, 그리고 피했던 모습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주님 그때 즉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내 무릎이 주님 앞에 꿇리는 무릎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꿀려지고 상황에 꿀려지고 문제에 꿀려지는 무릎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성령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방향이 왜곡된 그곳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의 길이 열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한 사람의 상이 아니라 못한 사람의 길이 되는 복음이
이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되고 심판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이킨 주의 백성들 앞에 나아가 버리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실패의 자리로 그 자리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싸워야 될 그 자리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파송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그 자리에 굳이 세우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했던 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을 했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커서도 내가 얘네들 엄마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을 때가, 내가 얘네 아빠 아니었으면, 내가 네 아빠가 아니었으면 얘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라는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좌절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아이의 부모로 세우신 게 맞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 갖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조차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나타난 반응이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제일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라는 그런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 놨구나,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라는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부끄러운 자리, 그리고 숨기고 싶은 자리였습니까? 주님, 그 자리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의 이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섭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나 부족하여서 아버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관점이 세워진 것 단지 틀이 세워진 것뿐입니다. 주여,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는 감정, 왜 이럴까? 왜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버지,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무너질 거야, 안 될 거야가 아니야, 다시 세우면 되라는 소망의 말씀이 아버지 성경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환경보다 먼저 관점에서 시작하고 해석에서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끝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가진 해석의 틀을,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세상 가운데서 해석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 가운데 해석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해석되는 부모가 일어나고 그 아이도 복음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돼서 이 나라의 땅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관점이 세워짐을 소망합니다. 부모의 고민을 풀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언약이 성취되며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들이 주여 앞으로의 삶 돌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응재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무릎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마찬가지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을 주시고 아이에게 건네는 언어,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언어, 가정의 방향, 회복의 순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강의 한 번으로 완벽해진 부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언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순서가 달라지게 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변화가 자녀를 세웁니다. 우리가 올바른 해석의 틀이 생김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흘러갈 부분에 흘러가지 못했고 우리 기도가 세워질 부분에 세워지지 못했던 부분, 기도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의 역사가 일어나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주의 간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부모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주여, 성경적 관점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해석에 드리고 이 해석의 틀이 삶의 선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선택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틀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 구속과 그리고 지옥의 그 선택의 틀을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먼저 이 기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해석의 틀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선택이 바뀌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오해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1박 2일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다시 산 소망으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혼들이 소생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소생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이 세상을 책임질 나라의 하나님 기둥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있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으니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까지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박 2일 기간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부터 오늘 마지막 제 강의까지 그리고 파송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 나오셨